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로 제자됨의 대가, Cost of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제자로서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데는 한 몇 분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혹은 친구나 누구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단 몇 분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오랜 양육의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데는 10개월 정도 걸리지만은 그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10분, 20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오랜 세월 양육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탄생하기까지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금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디사이플십의 세 가지 도전에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제자의 대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현실적으로 정해진 거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주님께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현재의 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희생이 동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7월 4일입니다. 우리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7월 4일이 249주년 되죠. 2025년 내년에는 2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큰 행사들을 국가적으로 준비한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미국의 독립도 그냥 영국에게 나 독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죠. 독립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미국 측 그 통계에 의하면은 다양한 통계가 있는데 최대 7만 명까지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내는데. 근데 그 당시 이 미국의 식민지라 그러죠. 전체 인구가 250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 정도가 희생을 당한 거죠. 거저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피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진리는 자명한 것이다. 이렇게 독립선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의 기본권을 신성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와 행복 추구는 사람이라면 보편적인 가치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은 오늘 전 세계 민주국가의 인권과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독립선언문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선언한 역사적인 선언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피값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선교사 중에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원래는 크리켓 선수였다가 중국 선교사가 된 인물입니다. 이분이 23살에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거대한 유산, 약 그 당시 1800년 후반에 2,900만 파운드를 유산을 받았습니다. 29,000 파운드. 그러니까 오늘 달러로 계산하니까 거의 50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 받은 유산을 다 선교 헌금에 헌금을 바치고 중국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치르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겁니까? 그리고 또 이런 또 유명한 말도 남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시 살 것처럼 원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원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준비한다. 좀 말이 좀 아리까리하죠. 어떤 사람들은 잠시 살 것처럼 원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은퇴 후를 위해서 평생을 모으면서 살았는데 정작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원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준비한다. 이 얘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긴급성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자식이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런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에는 우리 영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첫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은 사람들은 누군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두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직역을 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게 하라, 그러한 뉘앙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주는 메시지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과 삶의 우선순위와 제자도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머뭇머뭇하다가 주님, 우리 가족과 인사하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께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가 부르니까 앞뒤에 안 돌아보고 영어로 말하면 immediately, right now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또 질문해 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생애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몇 번째 와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어디쯤 와 계십니까?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저는 이제 이민자로 목회자로서는 2세대 목회자죠. 그리고 이제 젊은 목회자는 이제 3세대 목회자인데,
그래도 1세대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좀 훈련이 돼서 1세대 목사님들 대부분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이 뭡니까? 그러면 거의 모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대답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입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2세대 목사들은 그 1세대 목사님들의 그러한 영성을 받아서 교회가 항상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3세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항상 만나면 이거 갖고 서로 다툽니다. 토론하고. 젊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들의 삶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좀 꾸짖듯이 얘기 무슨 소리냐고 소명받는 주의 종들이 교회가 최우선이지 무슨 가족이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답변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죠. 이게 자기네 가족이 건강하게 서야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그 상태예요. 근데 그거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그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교회가 첫 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교회를 통해서 살아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저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Without church or without Christ, my life is meaningless. 교회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민 와서 이제 미국에 산지 살은 시간이 한국에 살은 시간보다 오래됐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이민자들 삶 아시잖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1년 내내, 지금은 조금 덜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이분이 너무 저한테 이게 충격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 이분의 삶이 이민 와서 거의 20년 이상 하루도 제 생각에는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인데 찾아가면은 꼭 그래요. 제가 1년만 더 일하고 그리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길게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병원 가서 진단 받았더니 계속 앉아서 이렇게 장사하는 데 가셨는데 계속 이렇게 뻑뻑 하셔갖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결국은 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1년만 더 일하고 쉼도 얻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울면서 절규하는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 누가복음 요 9장 61절과 62절은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1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것과 유사하지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지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소도 잡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그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자신의 현재 삶과 단절한 후에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작별조차도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디사이플십, 제자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보다 더 높은 순종, 더 높은 헌신, 더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for service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섬김.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도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편안함, 안정, 세상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또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퀴즈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했는데 이 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열린 결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픈 엔디드.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각자가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길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으로 대체하고 그 답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제자의 도를,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교회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우선순위에 몇 번째 와 있습니까? 제자도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